마게도냐는 이쪽,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북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 교회라 위치에 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북단으로 해서 지금 이쪽 소아시아를 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은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에 지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후 56년경 바울이 써서 보냈다.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진리 안에 복음 위에 굳게 세우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거한 거. 증거한 것이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설립된 교회를 지금 양육한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됐는데, 설립된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쪽 교회도 세워져 간다. 그 세워진 교회를 진리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그러잖아.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그걸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해주면 그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되질 않습니까? 근데 의롭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도 의롭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의롭지 못하다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게 칭의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후서는 하나님께서 건덕의 복음으로, 건덕은 뭐 하나의 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리라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설립된 이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간다. 양육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라나게.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 된 건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조성곤 선교사님이 부른 그 찬송가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된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 섭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 선물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어지도록 역사했다. 왜 누구는 듣고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믿음이 작고 누구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분량도 다 다르잖아요. 분량도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분량을 누가 정하셔서 주시는가? 주님,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주어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 칭의해 주신다.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는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해 주신다. 그리고 점점 건덕을 세워간다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는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간다. 점점 자라나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핏된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송사의 문제, 그런 아직 왜 불완전하니까 교회가 성숙이 덜 돼가지고 그런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건덕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도 점점 성장되어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간다. 그게 양육이란 양육. 양육.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는다고 그게 구원이 증표가 안 된다는 거야. 할례 받았다고 구원합니까? 할례 받았으면 구원은 유대인들 다 구원 얻어야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드리지만 베풀지만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안 받으면 또 구원 못 얻어? 아니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는데 그 한편 강도는 세례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한 말이 당신이 나라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한마디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유대인주의자들은 주장한다는 얘기. 할례 받아야. 율법 지켜야 되나 구원 얻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런 거짓 주장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예수님 당시에도 허단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거 가짜들이야. 가짜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이 유대주의자들 가짜들이 많다. 가짜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가짜들 이단자들 온 세상에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짓 종교가 난무한다는 얘기지. 세상이야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왜? 세상을 다 누가 좋아하나? 사단이 지배한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금방 들통나도 거짓말한다. 난 몰라요. 난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란 얘기죠.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난 모르는데. 그러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왜?
거짓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 그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 양심이라는 게 없다는, 양심이라는 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인간이 사도 바울에게 직임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친히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잘난 사도들이 불러가지고 먼저 선택받았던 12사도가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왜 주셨는가?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러,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얘기죠.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의 사명.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도, 여기 갈라디아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함께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여기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서머나, 빌립보,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여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아시아에, 이 아시아, 지금은 여기 터키라는 나라 있네. 지금은 다 이슬람이 되죠. 이슬람. 기독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이 이 터키 국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복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다 동남아로 해가지고 다시 복음이 최초 시작됐던 이곳으로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작정이나 하나님이 뜻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이 작정이나 하나님이 뜻이나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나님이 계획이나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만 있지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다 안 돼. 인간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병나고 암 걸려 다 죽잖아요. 생각대로 다 되면 뭐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한 거야. 악한. 세상 선한 인간이 있을 것이다. 아이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다 악한 거예요. 인간은 다. 저주받은 인간은 다 악하다는 얘기지. 누가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악한 인간들. 세대가 다 악한데 저주받은 세상은 다 악한, 악인이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무슨 선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려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이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채찍에 맞고 고난당할 것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담당하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다. 그러므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지라.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힘이 모질라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스럽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워놓았는데 조금 이렇게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금방 복음이 변질돼 버렸다. 다른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귀에 혹해가지고 귀가 가벼워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도 구원 오는 게 아니야. 율법지키 해야 돼. 할례도 해야 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금방 혹해가지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장성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니 불러주셨다.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부르심. 구원의 순서에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 부르심 중생. 해심. 신앙. 부르심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견인. 이게 구원의 교리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 얻기로 정해진 자를 부른다. 정해진 자를 부른다. 부를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세상 속에 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영혼을 의롭다 칭의해 준다. 의롭다고 칭의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자라는 말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끝까지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의시나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론의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청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된 것 아닌 하나님이 자녀 돼서 그렇게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 그들이 믿음이 그들이 신앙이 변질됐다.
사람은 금방 변질되는 것이 순식간에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은 금방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7절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혼란케 해가, 요란케 한단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혼돈케 하는 것, 혼란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변질되게 하려는 것이란, 변질되게 하려는 것. 좋은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면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율법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그들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다. 악한 의도가.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그런 자들은 다 저주받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뭐 이단자들이 더 다른 순수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순수복음 전하지 않는 이상한 집단들이 더 화려하다는 얘기죠. 사람 수도 많고 복음 아닌 걸 전하는 사람들. 야 11조 갖다내. 그럼 하나님 복 줘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줘. 1,000번째 내 1,000번째 그거 갖다 내면 좋은 거야. 아들 이름으로도 해. 내 이름 말로 하지 마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어린 교회 학교 학생들은 다 판금사가 된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강동 지역. 자기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판금사가 된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좋은 소식.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주장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왜? 로만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하는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말도 하나님 말과 같은 급으로 이해한다. 수용한다. 같은 급으로. 교황이 전하는 말도 성경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거 아니다. 교황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교황도 인간에 불과하나 죄인일 뿐인데 무슨 교황이 그런 권위가 있느냐.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성경의 권위 주장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주교는 사제가 제사장이라고 해요. 신부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한다. 그거 아니다. 개혁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달이라는 이달이 종교개혁 주일 있는 그런 달 아닙니까? 1517년 10월 31일. 그때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개혁이라는 건 자기 생명을 내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주교가 교황이 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 군대를 소유했다. 군대를. 교황청이 군대를 소유하는 그런 집단이야.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사형시켜버릴 그런 권한이 있는데 생명을 내댄,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지금 코로나 가지고 빌빌대지 한국 교회가 지금 다요. 무슨 생명을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다 숨어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목사들이 없다는. 구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뭘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 복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없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직 성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거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자. 진생진사.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 박해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져있을 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몰랐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못 봐주겠어 저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집단, 기독교를 못 봐주겠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살기가 등등한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걸 봤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봤다.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너무 밝은 빛을 봐도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태양빛도 사실 태양빛을 그냥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뭘 대고 와야지. 더 밝은 빛,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받고는 눈이 어두워졌지라 쓰러졌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누굴 핍박했느냐? 성도를,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굴 핍박하는 거야? 주님을 핍박하는 거야. 성도를 저주하는 거, 누구를 저주? 주님을 저주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죠.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 섬김, 이거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 순수복음. 이걸 전해야지. 뭐 자기 생각을 막 보태가지고 전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하는 건 다, 그건 다 인간이 말이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막 여기저기 막 다 해가지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말과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지. 다 왜? 사람들이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걸 거의 다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자기 자랑, 조금 성공한 사람들 자기 자랑. 1시간도 부족해요. 자기 자랑만 하죠.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십 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사람을 좋게,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복음 진리 전하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안 하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란 벙어리 개. 바른 말 해야지. 살든지 죽든지 바른 말 해야지.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옳은 말을 해야지. 옳은 말을. 한쪽에 치우쳐져 가지고 아부하는 말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 앞에 서라고 아부하지 말고,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말. 극동방송 사장을 지냈던 저 뭐 해병대 소장을 지낸 분이,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 불려가서 안보회의를 했다고. 그 마침 주일날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간증한 말이에요. 간증한 말. 근데 예배 시간이 돼갔는데, 아이 그 안보회의가 안 끝나네. 그분은 예배 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나왔다는 거지. 그런 정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지. 그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야, 이제 별 하나 날아갔다 해가지고 갔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별 하나 더 붙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분명한 태도를 해야지. 태도를 정해야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라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아니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밝히죠. 사람의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자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밝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진리를 전해야지 가짜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1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지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은 가짜 이방 종교, 이방 종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기독교. 이방교가 있다. 기독교는 역사 초기, 초기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계시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계시종교. 이방 종교는 역사 과정.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 또는 사상,
사상, 그리고 경험. 그러니까 이건 철학 내지는 이거는 우상종교로 빠집니다. 우상종. 이거는 우상종교의 목적. 이 목적은 인간이 행복에 있다는, 행복의 목적이 있다. 계시종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했어.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찬송의 목적이 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역사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우상종교입니다. 철학도 다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라. 철학적 이론들은 이론만 있지 그 이론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론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여금 사실로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증을 갖게 하셔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믿음을 주어서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을 찾으라고 일러주시라. 약속된 나라가 위에 있는 나라라.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다 없어질 나라라. 없어진다는 얘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으로 또 이렇게 강림하 내려오니까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언약,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역사하셔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해요.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한다.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네. 세상 모든 학문, 철학적 학문들은 공자, 맹자의 이론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들도 다 인간이 머리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리로, 두뇌로부터.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 근데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가 아니라, 이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성취가.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일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 진리는 이 성경 말씀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밝히지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진리란 진리.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사실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이 복음 진리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이 복음이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구원의 역사가 다 끝이 나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약속의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 섭리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 우리 발걸음 누가 주관하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 주관하셨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님이 지금도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사를 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그 하나님이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분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던 저희를 창세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사는 동안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